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지극히 높으니 주 삼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 큐리오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내 인생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전부란 뜻입니다. 예수를 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 제자반에서 물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권사님들이 대답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참 기뻤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또 한 분이 하나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네, 성지순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가 다녀온 거는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내가 다녀왔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무슨 기념교회 이런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느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산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 예수님께서 가셨던 갈릴리 바다,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통 주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밥 먹어도 애인 생각나고,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아니 온통 그 사람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주님이신데, 내 주인이신데 우리가 온통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가 주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종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잊는 것, 그분의 존재감을 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잊는 것, 그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저주라고 그랬어요. 종은 절대로 주인을 떠나서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하면 그 순간 종과 주인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종일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 고백이 하루 24시간 계속되어야 되고 내 삶이 가는 모든 곳에서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뭐 하려고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려고. 제가 왜 말장난같이 기도를 강조하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아니, 하물며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 시간을 갖고자 제자들 곁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내 신앙이 뭐라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세운 뜻, 예수 안에서 내가 세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며 물으러 가는 곳, 묻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근데 모르니까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주신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커다란 기준이 한 2가지 말씀을 좀 뽑고 싶은데,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구하지 마세요. 그걸 구한다는 것은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안 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그걸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앞에 있는 떡 하나 빵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소원함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한번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껏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기도, 헛발질 같은 기도, 그렇게 하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이라도 자지. 왔으면,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그래야 그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그 다양한 기도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존재가 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겠다고요? 하나님이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삶의 주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옆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있다면, 존재한다면 예수 안에서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발치 아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치 아래서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종, 그것이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 예수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막 써버리는, 그리고 버려버리는, 아까워하지 않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회용 접시와도 같은 거예요. 아끼지 않아요. 막 쓰고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담긴 것이 보아라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가 주목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는 뜻도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것을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기도할 때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기도 제목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꽉 붙드세요. 왜? 하나님이 급하셔서 바로 주신 소원함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며칠 내에 주셔요.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는 자리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우격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복하겠나이다. 제가 받겠나이다. 주님 뜻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지난 주간 이루어진 21일 철야 기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변했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 며칠씩 작정하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소원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소원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 소원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낯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내 영이 죽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함을 무슨 선물이나 열매처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주님의 나무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나무로 그렇게 변화되면 열매는 주렁주렁 열립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상의 쾌락을 사모했던,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상의 쾌락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아직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만이 알아요. 변화돼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점점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변화돼요.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라는 것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육적으로 어디 놀러가고 어디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떨고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이야기하고 어디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 그게 싫어졌어요. 싫어져야 돼요. 역겨워져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는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스러워요. 왜?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10분 이상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예수가 주인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집사님 참 많이 변화됐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얼굴빛이 변화됐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 채우려고 그러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차에서 기도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부차적인 기도예요.
예수님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 기도회 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세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저녁 8시 기도회 있습니다. 퇴근하시면서 잠시라도 들렸다가 정 피곤하면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좀 주님 품에 안겨서 자고 갈게요. 왜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셔서 무릎 꿇으실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안에 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나로 하여금 품게 하사 내가 소원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사용된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먹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이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정체성이, 베드로의 정체성, 존재감,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가치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해서 집안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 자신의 정체성, 모든 존재감이 다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 더러운 것 먹지 않겠나이다.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인님에게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노! 주인에게 노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노. 그러면 주인이, 그러니? 네 뜻대로 해. 하고 가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래, 너 네 뜻대로 하고 싶니? 그래, 네 뜻대로 해. 하고 가시면 더 이상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아닌 곳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누가 판단하겠다? 하나님.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활 습성, 종교적인 습성, 전통적인 습성까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속되고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는 변화돼서 갔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주인의 명령이 담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십니까? 궁금해 해야죠. 아니, 내게 주신 편지인데 이건 내게 주신 편지예요. 그게 궁금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예스!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어요. 종이 아니오 하는 순간 주인은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주인이시고 주님이셔요. 이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응?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똑같으면 안 돼요. 가이사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인을 수하에 둔 장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느니라.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않겠나이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신 그 순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마저마해서 당신을 고넬료 집안에 모시러 왔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원하시는구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열렸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태도 변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위법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법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초월하고, 우리가 가진 습관들도 초월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일로 여겼던 것들, 그것까지도 초월하고,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에 대한 헌신, 이건 내 목숨까지라도, 무엇이라도 다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법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그래서 그 사명에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인격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가라 하셨으면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증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 제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라 하시면 아무리 가던 길을 뒤돌아서 가야 되고 내 가진 모든 가치관을 바꿔야 그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편견을 다 깨버려야 되고 나 홀로 걸어가야 되는 외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직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말씀 따라 직진, 순종,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는 종에 마땅한 바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니까 어떤 길이 열려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 얼마나 좋은 길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일까? 얼마나 평탄한 길일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군말 없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고집도 부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에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 어렵게 했으니까 정말 어렵게 했어요. 마음속에 갈등을 다 잠재우고 내 가진 물질을 드렸어요. 갈등 속에서 그거 다 잠재우고 드렸어요. 어렵게 드렸어요. 내 시간을 어렵게 드렸어요. 내 존재를 어렵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가 더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넓고 평탄한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무도 가려하지 아니하는 문으로 너는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되 남들처럼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남들처럼 좋은 승진하기 위해서, 아파트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맨날 구하느니 그런 것만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족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시밭길이라 하면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날 따르라 하셨으니 그 길 가겠습니다. 단 주님,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아니, 불편한 길이 훨씬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환난의 길이요, 매를 맞는 길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지금 창에 찔려 가셨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찌고 가셨고, 예수님은 그 많은 매를 맞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네, 그 십자가 지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너희가 설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설계할 테니?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설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 기준. 말씀의 기준은 지나온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질됐다면 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을 당해서 이것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일하심의 방법이 틀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2019년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계획함에 집중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계획함에 집중하는 것, 나를 통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1년 중 하반기만 되면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 고충을 이렇게 서로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저는 내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직책에서 빼주세요. 큰 교회들은 서로 직책을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작은 교회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깊이 많이 해본 결과 주님께서 내년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제가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달리지 않는 말에는 순위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달리지 않는 말은 순위도 없어요. 참가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쉬는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님, 저 1년간 휴가입니다. 저 1년간 찾지 마세요. 한번 안 찾아볼까요, 주님이? 주님이 1년 동안 여러분 내버려 둬 볼까요? 내버려 두사. 그 저주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고린도전서 1장. 그러지 마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셔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셔요.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믿음은 꽝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주라 선포하셨잖아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이름을 명명하셨잖아요. 너희의 주라 명명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주인과 종과의 이 관계는 엄청난 계약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계약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깨지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이 계약이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밤낮 자나 일하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보통 밤 12시면 일을 시작하셔요. 2시, 3시 전화 와요. 그럼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뭘 찾아달라면 찾아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군소리 안 했어요. 왜?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분이 나의 주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를 다 끊어버리고 멈춰야 돼요.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단 한순간도 그 연결된 끈이 놓쳐지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